구약의 말씀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급박하게 쫓아다닙니다. 길갈을 떠나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 들판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묻기를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받은 영감을 갑절로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려운 곳을 구하지만 내가 올라갈 때 나를 자세히 보면 이루어지리라. 그 후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로서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를 보았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두루마기가 떨어져서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엘리사가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 그 이상의 큰 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된 그런 광경입니다. 이 모습은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제자가 얻는 소득이 또한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가 되면 그 결과가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를 알 때에 너희가 자유케 된다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성경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 이름이 제자성경연구회입니다. 또한 동해 삼척에 겨자씨 성교회가 있어요. 성교회가 참 많이 있죠. 대단히 뜻이 있는 이름으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또 그 단체에 우리가 모일 때 그렇게 느낍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사이에는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가는 입문부터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 달마대사의 제자였던 해화라 불리는 사람은 달마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거부를 당하자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왼쪽 팔을 잘라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이 잘려 피가 줄줄 나오니까 그의 정성을 봐서 달마가 해화의 입문을 허락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입문 자체가 어려운 길이고 그 다음에 일단 입문에 두면 스승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스승이 잘 시키든 못 시키든 바른 말을 하든 그런 말을 하든 의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절대 복종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에 속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속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보다 더 어려운 훈련의 길이고 또 단체적인 길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스승이 마지막에 그에게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나 무예의 세계에서는 마지막에 신비로운 비법을 제자에게만 전수해주는 비법의 전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경우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엘리야의 권능 이상의 큰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자, 엘리야로부터 비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 가운데 군사부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할 대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군이요, 즉 나라의 임금이요, 둘째는 사요, 즉 스승이요, 셋째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앞서는 분이 군이요, 또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금과 스승의 도를 강조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시에 선생 역시 제자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아들 이상으로 그 제자를 사랑하며 아꼈던 도리를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현대 우리나라의 사정을 가리켜 말하기를 현대 우리 한국에서는 글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수는 있지만 사도라는 것, 사제지간의 도리라는 것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학생 수가 많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친밀하게 가르친다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옛날에는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점이 있었던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주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가 되는 길에 도를 음미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제자가 되는 그 결과 소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앞에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주자의 말 가운데 첫째는 구도하고 둘째는 안도하고 그 다음은 심도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첫째 책을 보면서 입으로 읽고 있으니까 입이 그 책에 다 있는 구도의 경지죠. 그 다음에 눈으로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도하는 그런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도라는 것은 마음이 그 책에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경지라는 것은 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가 그 책에 있는 말에 동의를 하고 내 마음속에 감사히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런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은 말씀 속에 심도의 경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많지 못한 때이니까 한 회당에 혹은 한 교회당에 성경 몇 권이 있으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목청 좋은 분이 나와서 읽습니다. 그것을 읽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온 회중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 회중이 듣는 자이죠. 그 다음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것을 읽고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삼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좌우지간 읽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듣는 그 자체가 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키면 더욱 복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거할 도리가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그 세계가 우리 앞에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인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귀로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납득이 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느껴지는 순종의 자세가 두 번째 단계인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하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말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행할 때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기쁘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등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 자의 말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괴롭게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즐겁고 가볍게 순종하는 그런 도리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는 밤길을 걸어갈 때에 이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등불이 길을 비춰주고 등불에 비친 길을 바라보면서 우로 가기도 하고 좌로 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장애물을 잘 피하고 위험의 길을 잘 피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로 피하고 좌로 피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기본 도리가 인입니다. 옛날에 말하기를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적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만능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옛날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민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아주 유명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플라톤이 맨 처음 거기에 입문할 때에는 유명한 선생으로부터 그를 배워야겠다는 욕망뿐이었습니다. 그를 배워서 그 다음에 정치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밑에 들어가서 한 20여 년간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의 처음 욕망이 변해버립니다. 자기 선생의 말에 깊이 심취되어져서 이 정치가가 된다는 욕망을 내어버리고 그도 철학자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참된 정치가는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좌우지간 스승의 밑에 항상 거하면서 그의 말씀을 항상 배우면서 그의 교훈을 늘 듣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변해서 그의 선생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거하는 그런 경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주의 말씀에 거할 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 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모든 사건의 말씀을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해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을 뿐더러 그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성경의 사건을 아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진리를 터득하는 경지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안다라는 이 낱말은 사실을 말하면 남녀 부부의 생활을 표시해주고 있는 그런 낱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이 살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가는 그런 세계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일단 알게 되면 진리와 내가 부부처럼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살 때 거기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진리와 더불어 같이 살 때 나와 진리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터득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무엇인가가 변화가 오고 무엇인가가 업적이 생겨나오고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진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쓴 글 가운데 이 거지의 세계를 잘 관찰해 보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 거지의 세계에도 어떤 철학이 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각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모여서 각설이 타령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종종 그것이 화면에 나올 때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저 나름대로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저 세계는 참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그 세계는 어떤 예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대 옛날에 향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각설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혹은 무슨 창기의 세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해 오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예술이 있어. 독특한 예술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신의가 있습니다. 되는 대로 마구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두머리의 말에 절대 순종해 가는 그런 규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희생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희생하면서 그것을 구출해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는 무서운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단결해버리면 아무도 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천한 세계, 불쌍한 거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밑바닥에 어떤 철학이 있고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복음의 진리 세계 가운데 단순히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코르는 말을 하기를 나는 진리를 알고 싶다. 그 진리 때문에 살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 나는 그런 진리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젊어서 죽었습니다만 과연 참 진리에 투철한 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제 생각에는 어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경지인 것입니다. 글로 잘 나타내지 못할 경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가 어떻다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서 표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터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유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개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분이 석방에 나가면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 노예 제도에서 노예가 석방받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혹은 국가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민족에게 식민지 노릇을 하다가 해방되면 국가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자유도 아니고 국가적인 자유도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살면서도 무엇인가 노예가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누스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자기의 손발을 자기 자신이 묶어서 어디엔가 종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라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보내면서 식민지 생활을 보내면서 그 속에 자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자유가 참된 자유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자유가 참된 자유인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을 때 어떤 정서가 있을 수가 있죠.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을 때 첫째,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이 있어요. 마치 바다의 파도가 죽고 바다가 조용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인간의 문제의 파도가 죽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참된 안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많이 사용한 낱말 가운데 하나가 담대함이라는 낱말이에요. 헬라어로 팔레시아. 이 단어를 약 40번 이상 사용했습니다. 이 팔레시아는 원래 낱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언론의 자유를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법적인 자유인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 가든 서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말을 다 해버리고 마는 그런 자유. 겁나는 것이 없이 자기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언론의 자유, 팔레시아라고 합니다. 이런 거룩한 자유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의 안정에서 비로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낱말을 담대함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낱말의 뜻은 어떤 신념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서 나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명감 혹은 신념의 경지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인생 생활 속에 자유롭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방종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또한 무엇인가 얽매여서 속박이 되어 사는 분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프로테스탄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프로테스탄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과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었어요. 동시에 오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최강의 국가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유를 얻었더니 거기에서 부강한 국가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번영이라는 것은 참된 자유에서 온다는 이런 사실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참 제자의 길은 동시에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초대 이그나티우스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을 하다가 로마에 가서 순교한 분이 있는데 그가 로마 관원에게 붙들려서 로마로 끌려가면서 7편지를 남겨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외경 가운데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가 익어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처럼 우리가 인생의 종국을 맞이하고 어려운 역경에 직면할 그때까지는 참 제자의 길은 알 수가 없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그나티우스가 일생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갔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순교를 바라볼 때에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도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바라볼 때 갈보리로 가신 주님의 삶 자체를 느껴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역경 속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터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이해타산적이에요. 그런 가운데 참된 기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활은 더욱 편안하고 잘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영혼의 생활은 얼마나 얕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 역경 속에서 참된 주의 제자의 길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미국 LA에 가면 헐리우드라고 불리는 영화를 제작하는 곳이 있어요. 헐리우드에 가면 헐리우드 크리스찬 클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인데 회원이 한 80명 된다고 합니다. 이 클럽을 만든 창설자는 스펜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유명한 가수이자 동시에 유명한 배우였어요.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니까 돈이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술을 너무나 좋아해. 술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나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중독이 되니까 술을 안 먹고는 못 견뎌.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신경질을 부리고 괴팍하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돈도 귀찮고 살기가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몰래 죽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부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권총 한 자루를 가지고 어떤 호텔에 들어가 한밤중에 그 총을 자기 머리에 겨누고 쏴서 죽어버리고 말 작정을 했어. 총을 꺼내서 머리에 대고 막 방아쇠를 잡아당겨 쏠 작정을 하는데
그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그가 어릴 때 교회에 주일학교에 가서 공부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아이들 몇 명이 둘러앉아서 교육을 받던 그것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그립게 떠올립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하며 마음에 그리워서 못 견뎠어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느끼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는 곤충을 두고 앞에 꿇어앉아 기도드리기를 하나님이여 먼저 제게 이 술 먹는 악한 버릇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어릴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뭔지 마음속에 자신감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술을 끊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중지하고는 집에 돌아왔어요. 자고 나면 술부터 먼저 마시는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저 부인에게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왜 당신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술을 갖다 주었어요. 술을 마십시오. 해도 안 먹어. 이렇게 얼마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 다음부터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술을 보면 역한 냄새가 나. 괴롭고 싫고 곁에 두기도 싫어. 그래서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성경 속의 진리를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동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하나하나 전도해서 자기와 같은 체험을 하게 해 주었어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클럽이 되었는데 둘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열이 되고 현재 80명 정도가 되어서 이들이 놀라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펜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성화를 만들게 되었어요. 거룩한 성화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일생을 바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음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음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무한한 진리의 세계, 해방의 세계, 주님의 거룩한 도리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습니다.